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위 공생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집에서 부모님을 돕다가 인생의 마지막 3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보내주신 바 그 복음 증거에 본인이 스스로 복음이신 것을 증거했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덧 그 공생의 3년 기간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일 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곧 다가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걸 소위 한자어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연도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산나는 찬양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3년 동안 행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이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애굽의 포로된 자의 삶으로부터, 나라 없는 백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분명 이분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우리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입혔으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의 그 구원은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구원과는 큰 차이가 있죠. 왜? 창과 칼로의 구원이 아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육신의 자유가 아닌 영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해방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말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해방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수단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분이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 안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갔으므로 그 고난의 완성이 곧 이 백성들의 구속이요 해방이요 자유의 날, 소위 구원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이끄시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와의 그 사이의 간격은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한 사고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보며 크게 실망했던 것도 크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무언가 애굽의 그 로마의 병정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제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오늘 3.1절이지만 그들 앞에서 뭔가 정말 대단한 천둥 번개를 일으키고 로마의 군인들을 막 한 번에 수천 수백 명을 쓸어 남으면서 그야말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과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질질 끌고 그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고다에 가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 그들에게 대적한다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싸운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힘없이 능없이 죽어가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자괴감과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구원의 개념, 그러한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 고난의 완성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연도에 서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실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고 부르짖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큰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번듯하게 나를 좀 세워주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나의 연약한 육신을 더더욱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이고 드러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사실 우리의 신앙의 99.9%가 그런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고난의 시간을 비유로 예수님의 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라 한다면 그 전날 목요일은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나눈 날이고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올해의 교회력으로 한다면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3월 22일, 3월이 다섯째 주가 있으니까 마지막 주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4월 첫 주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줄 3월 29일이 마지막 주까지 가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종려주일은 그 고난 바로 직전에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연도에 서서 예수님을 환호하거든요.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죠.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흔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 결국에 승리하시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승리가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희생 없는 승리가 아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개선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적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다 받고 언제 이분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는가 감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능력 없이 무참하게 죽어져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이제 고난의 시작됨을 알립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도 1장으로부터 20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본인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하지만 제자들은 그 내용을 끝까지 믿지 않죠. 왜요? 제자들도 연도에 들어선 그 백성들과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내가 믿고 내가 따른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리가 없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나 튼튼하고 젊고 건강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다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고난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부활 가운데 그들은 기뻐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것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들어 흰머리가 나고 이제는 장성한 아들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어, 내가 곧 죽는 길을 간다, 내가 곧 죽는다고 이 녀석들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제자들도 그 옆에서 의기양양했죠. 마치 개선장군 옆에 서서 무언가 곧 머지않아 예수님 옆에 큰 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디에 가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말도 아니고 수레도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 누가 봐도 힘없고 누가 봐도 능력 없고 누가 봐도 정말 개선장군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서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것을 주시오 하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이분이 곧 이제 나귀와 같이 나귀 새끼와 같이 힘없는 걸음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 제자들 가운데에 눈치채지 못하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에 잔뜩 취해만 있죠. 온 예루살렘 성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때문에 요동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듯 제자들과 연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가운데서 그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이 사순절 40일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40일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 가장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항목이 뭡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라고 하죠. 절제하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행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고난의 시작에 이 백성과 같이 나도 그 연도에 서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전혀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힘없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과 같이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참담했겠죠. 나는 곧 며칠 후에 곧 4일 5일 후에 나는 이제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터인데 그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행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동행한 입성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 내 이름이 박상국인데 내 이름이 박상국이 아닙니다라고 그걸 부인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헤아리고 싶다면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너의 인생의 멍에를 일단 내려놓아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작정과 금식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은 어떠해야 돼요? 내 인생의 그 제목들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나를 부인해야 네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헤아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불어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면 네 인생의 네 삶의 무게와 멍에를 잠시 내려놓고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고난 주간에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고난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 가치는 저는 순종과 희생이라고 봅니다. 왜 순종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가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구원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한 대속물이 스스로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제물 되어주시는 그러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희생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웠어? 그렇다면 그 구원을 이제는 완성시킬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살았던 그 모습처럼 닮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당연히 겪을 수도 있는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너희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문답을 통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자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예수는 그 고난에 순종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쉽지 않고 구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렇듯한 일회성의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내 삶 가운데서 실행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의 가치요 완성이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사순절, 소위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만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금식하면 배가 고프죠. 일단 배가 고파요. 본능이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다 세뇌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내 본능이 내가 육체적으로 제대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배고프다고 하죠.
그럼 내 스스로 이제 묻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사실은 그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왜 배고파해야 되지? 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금식을 해야 되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을 당할 이유도 없고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사단 마귀를 그냥 입으로 명해서 물리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청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이 예화, 샘플로 남겨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 살면서 분명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는 순간에 내 입술이 포도청이니까,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 시험이 와. 그럴 때 내 이름을 빌러 이렇게 고백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곧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사람이 본능적인 충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느니라 라고 네 믿음을 온전히 하고 견고히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의 문제고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제 아들이 많이 힘들 때 저한테 그런 컴플레인을 잘 안 하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막 저한테 뭐 평생 불평불만을 한두 번 했나? 근데 그때는 많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때 같아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아빠, 그 느끼는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먹을 것이 생겨?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얘기를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많이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한다고 먹을 것이 생겨? 라고 내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은 내가 그럴 대답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믿음의 신앙에 그러한 상담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본인도 웃습니다. 그땐 그랬죠, 아빠.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얘기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구체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기도해봤어요? 내 물질 없을 때 기도해봤습니까? 해봤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건 안 했다고 지금 다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한 얘기는 500리어에서 정확하게 예수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근데 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심시간 됐으니까 먹을 것 좀 내놔봐. 이것 좀 같이 좀 나눠 먹자.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져와요. 그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각자 먹을 걸 다 싸웠어요. 어린아이가 싸운 거니까 그 양도 적고 그 퀄리티가 품질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도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과일도 많이 싸우고 다 했겠죠. 근데 자기 거 안 내놔요, 한 명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타박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놓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쟤를 나누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건 뭐예요? 기도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사실은 그 예화예요. 예수님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 하나로 많은 영혼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저것으로 무엇을 하겠어? 저 어린 아이야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저걸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내 입술과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요, 기도한다고 먹을 것이 나와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부끄럽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의 실수 이후에 꼭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죠. 내가 불평불만, 오늘 성동 이수자님도 기도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꼭 불평불만하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꼭 주님은 그 다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의 한없이 미천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은 헛되거나 그 순종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거룩한 선택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순종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무엇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 당하심에 기뻐하심으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무게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게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그 고난의 끝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르러 주님이 오늘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나 연도에 들어선 수많은 백성과 제자들은 그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원치 아니하였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러한 고난 없는 화려한 개선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그 험난한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